성경을 영해를 한다 할 때 이 알레고리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쓰고 또 눈에 보이는 용어, 사건, 역사를 들어서 지금 그 영적인 뜻, 실상의 뜻을 말하려고. 근데 실상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영 잘 되라는 영적 개념의 뜻을 말하려고. 그럼 성경은 역사를 들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 쓰는 문자, 사건, 역사를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 글로 우리 성경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항상 읽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은 신이잖아. 완전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인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당신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는 건지, 그걸 생각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근데 인간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의 상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 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영해를 한다고 하면서 알레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 갖다 다 찍어다 붙여버려요. 그럼 보세요. 그것이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 과거에 내가 해석을 할 때 보세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쇠고랑으로 채웠죠. 하도 난폭하니까 사람들이 그 뭐 사람을 피해를 주고 지나간 사람 그냥 막 지나가기만 하면 쫓아와 갖고, 아 형님 그랬었고, 왜 군대 귀신입니까? 각하 때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랬었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놈 안 되겠다고 잡아가지고, 그 어떻게 잡았을까? 그 잘 때 잡았나?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묶어서 쇠고랑으로 꽉꽉 채워놨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꼼짝 말고 그런 악하고 난폭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묶어놓은 거죠. 그 묶었던 것을 자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그 묶었던 것이 이제 교회로 딱 들어오면, 교회는 사랑의 줄로 묶어졌다 이거지. 이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인간관계로 세상은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놓고 사랑의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끊지 말고 사랑의 관계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하라, 그렇게 묶어놨다 이거지. 그러니까 뭘로 묶은 거죠? 진리의 줄로, 아가페 사랑의 줄로 묶은 거지. 그 묶어놓은 건 왜? 안 묶어놓으니까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저 집사는 저 집사대로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만나면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이게 참 네 잘했니 나랬니 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사랑의 줄로 진리의 줄로 묶어놓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럴 법하죠. 그렇게 해석하면 영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럴 법하잖아요. 뭐 아닌 건 또 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니까, 성경에서 그 아가페 사랑의 줄, 진리의 줄, 하나님의 능력의 줄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귀신이 그 말이에요.
와갖고 귀신이 발동이 되면은 격동을 받으면 그 줄을 끊어불고 나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불더라 하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귀신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미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미쳤다니까. 영적으로 한다고 내 다 집어 돌린 거야 그게. 깨닫고 보니까 미친놈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영적으로 한답시고 냈다 다 집어 그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아무거나 영적으로 한답시고 막 집어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비유라 들었다고 해서 막 알레고리하게 아무거나 쉐레 막 집어 돌려갖고 성경 해석이라면 되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 목사님들이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도 어떻게 해석한다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돌판을 깨뜨린 모세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지. 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죽음을 태갖고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구속적인 중보 사역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우리가 죽을 거. 그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 첫 계명부터 발표를 하게 되면 공포를 하게 되면 백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 죽는 것이 이거 차라리 나 혼자 사람 뭐하냐. 백성 다 죽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몰매를 맞고 책망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구속성으로 그렇게 깼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그게 우리 김석주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그 테프를 4개나 풀었고 설교한 거고 그 돌판을 깨뜨린 모세의 심정 그래갖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영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다 세례 붙였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맞느냐 이게 안 맞느냐 이것이 삐뚤어진 거냐 옳은 거냐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근본으로 들어가니까. 자, 예수님이 중보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 가운데서 중보 사역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성부 하나님의 의사와 같단 말이에요. 이질이 아니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깼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물었어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왜 내 돌판을 깼냐 그러니까 나 차라리 죽이십시오. 백성 죽는 건 나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백성 죽는 건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어느 보면 하나님 사랑보다 모세 사랑이 더 큰 것이고, 그죠? 그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의사 대립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그런 의사 대립된 선지자를 보냈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 사람이 선지자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 가서 죽는 법 없단 말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고리지요. 그죠? 평화의 고리라. 평화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평화란 말은 의사결합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사 대립적으로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꼭 예루살렘에 죽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계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하다 죽는다. 그것이 예루살렘 바깥에가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이요. 의사성을 붙들고 살다가 죽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낼 때는 낄낄맞은 놈을 보내요. 뭐 이거 해라면 저거 하는 사람 그 대립적으로 충돌되는 그런 종을 보내요. 그게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의사성으로 보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질적으로 보니까. 맞죠? 그리고 만약에 모세의 말대로
자, 모세의 말대로 백성 살리려고 당신이 죽음을 택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택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책망을 받아야 돼. 그죠? 모세야, 왜 내 돌판을 깼냐고 하나님의 죽음을 받아야 돼. 그런 적 없죠? 없죠? 성경에? 그리고 또 모세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백성을 살리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가 살아납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살아나는 거 맞아요? 죽어야 될 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벙청거리는 3,000명이나 죽었잖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놈을 살리려고 모세가 그렇게 했으면은 모세가 죽더라도 백성은 죽으면 안 되는지. 죽었잖아. 몇 명이 죽어도 죽었잖아. 3,000명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자체가. 근데 갖다 끼워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게 뜻이라. 미친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게 과거에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도 이제 성경을 대하면 아유 이게 실수하는 것이 있을까 봐 기도하고 또 살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비슷한 거 갖다 끼워 붙여갖고 영적이라고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그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자, 성경에서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보면은 이 해가 질 때, 그 말이 저물 때, 그랬죠. 저물 때. 거기 보면 각색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그의 낱낱이 손을 얹으며 고치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해가 진다라는 말. 성경에서 이게 아침이다, 정오다, 저녁이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원칙이에요. 그 아침이니 정심이니 저녁이니 하는 그 기준은 태양을 놓고 태양이 뜨는 각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 때 해가 지는 거야. 아침에 해가 뜨더라. 다 알고 정심 때더라. 다 알고 저녁에 해질 때더라. 다 알지. 애들도 알지 그걸로. 근데 그걸 들어서 영적 실상의 뜻을 지금 계시하려고 하니까 실상의 뜻을 깨달아야지. 그죠? 그러면 자, 하루에 이게 몇 시다. 이게 밝을 때다, 저물 때다. 아침이다, 정오다, 저녁이다 하는 기준은 태양의 뜨는 각도에 따라서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아침에 떠오르면 아침. 그죠? 태양이 어둡던 세계에 태양이 싹 떠오르니까 아침. 그죠? 그리고 태양이 한 머리에 중천에 떠 있으면 정오. 태양이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서산에 걸쳐서 넘어가는 때가 이제 저녁 때. 그거 넘어가면 저물 때. 그렇죠? 그걸 들어서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 태양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도 그 해도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근본으로 들어갈 때 태양이라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이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지요.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태양 빛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말한단 말이에요. 실상의 빛을. 근데 이 실상의 빛인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빛이잖아요. 예수님 빛이고. 영적으로 구별 분별해서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빛이잖아. 그 실상의 빛을 하나님 빛이요, 진리가 빛이요, 예수님이 비친 그 빛을, 그 첫째 날 만든 빛을 넷째 날 해달별이라고 하는 그 빛에다가 거기다가 관리하도록, 그 빛을 관리하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정가를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붙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넷째 날 해달별이 자 관리하도록 첫째 날 빛을 관리하도록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해달별을 실제로 보지만은 그 속에 생명의 빛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머금고 이제 거기다 붙였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할 때에 실제적인 저 해달별을 들고 말하지만 그걸 들어서 영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해달별은 해는 진리요 하나님이요, 달은 증인된 교회요, 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높이 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말세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빛을 잃더라, 달이 피빛으로 변하더라,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계시란 말이에요. 저 하늘이 뭐 어두워지고 저 하늘의 별이 뭐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그 월식을 하면 뭐 변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저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원칙이라는 근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걸 빼버리고는 맨날 갖다가 영적으로 한답시고 말세가 돼봐라 마실 물이 있는 줄 아느냐, 미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 얘기냐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을 보내니 말씀이 없어 가람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야,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기근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근이요 지금 지진이요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에 그러면 지진은 뭐냐? 그건 언제든지 있다니까. 그걸 갖고 자꾸 그걸 기준을 잡아서 지진이 요즘 많이 일어나니까 말세가 가깝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도 인간이 몰라가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옆에서 자꾸 치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 영적인 실상을. 그 영적인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기근으로 가고 지진으로 가고 뭐 해가지고 뭐 가뭄으로 와서 물이 없으니까 이 시대를 봐라, 마실 물이 있냐, 요한계시록에 마실 물이 없다 그랬다, 에레미야서도 봐라 물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 썩은 물이고 동물이다, 동물은 뱀의 입에서 토한 물이지 않냐, 그 물 마실 물이 없다. 미친 거라니까 그 성경 가지고. 지금 저 물 얘기냐? 정말 이거 그렇다고 전부 다 역사적인, 그러면 이 얘기 역사적인 뜻은 집어 던져불고 영적으로 한다고 다 집어 또 돌려도 그것도 문제예요. 역사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역사를 들어서 말한 속에 실상의 뜻을 지금 얘기를 하니 그 실상을 지금 붙들어야지.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이 도해지에 저거 옛날에는 그 지하수 팠잖아. 옛날에 그 지하수 물 팠잖아요. 우리 당진에도 그 물을 파서 지금 지하수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보면은 뭐지? 저 바닷가에 가면 뭐야 이게 미역같이 생긴 건 뭐야 그거?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 물에. 그리고 물 먹으려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물은 깨끗하대요. 깊이 들어가고. 아주 70m인가 들어갔다 하나 그러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물량은 많고 물은 저기 하는데 그 마시는 물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그리고 그런 게 뜨니까 그게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을 많이 써버리면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이제 가끔 쓰니까 그런 게 나와.
물, 그래도 물은 깨끗하다 한다. 그거 걸러서 또 먹으면 되겠지, 먹으려면. 근데 도예지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아니, 도예지에서 우물물 해가지고 지하수 판 데 없죠? 왜 못 파요? 물이 다 오염돼 갖고 못 파는 거지. 그래서 수돗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마시는 것은 또 물 생수들 사서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들어서 계시록 성경에 말씀한 대로 물이 없어서 성경에 응하지 않느냐. 미친 거라니까 지금 그거. 성경이 말하는 물은 생수,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물을 말한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은 성경 구절 들고 오고 예수 이름 들고 믿음 신앙 들어도 정말 말씀이 없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에 이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들이 처녀들이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구하려고 바다 끝에 가고 어디 가도 다 가도 없다 가란다. 그게 지금 말세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 증거잖아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건 쏙 빼번지고 계시적인 뜻은 빼번지고 역사를 들고 와서 성경이 응했다 그러면 미친 거라니까. 영적으로 내가 이게 용어를 조금 좀 거칠게 했어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두쇠는 그 돈 깍쟁이 있잖아. 돈 욕심 구두쇠 그잖아. 구두쇠는 죽어도 돈은 붙잡고 죽지요? 아니 구두쇠가 죽어도 돈은 붙들고 죽지요? 맞죠? 구두쇠는 어떻게 해야 고칠까요? 장로님 구두쇠는 어떻게 고쳐요? 생각 안 해봤어?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시지. 구두쇠를 어떻게 고쳐요? 너 죽여본다 그래? 다 준다. 아니야. 구두쇠는요 천하 걸 다 가져도 또 모자라. 시원하지. 사람이란 게 그래. 욕심이란 거는 천하 것을 다 가졌으면 이제 부자구나. 아이고 이제 만족하구나. 그렇지. 근데요 천하 것을 다 가지면요 천상의 것을 또 갖다 그래야 이제 천하 걸 다 가졌으니까. 그 죽어도 구두쇠는 구두쇠 성질을 안 버리고 죽으니까 이놈의 구두쇠를 어떻게 해야 고치냐 이거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줘도 못 고치고 돈이 없어도 못 고치고 돈이 없어도 돈 하고 죽을 것이고 돈을 많이 주면은 더 많이 달라 그럴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고칠까? 이석준 목사님 답. 구두쇠 어떻게 고쳐요? 예, 뭐 어떻게? 포도원 교육 제일 교육 고친다고? 아니야. 말씀 들어서 지가 그 말씀 안 받아들이면 못 고쳐. 그렇지. 말씀으로만 고치는 거지. 그죠? 정신을 뜯어 고쳐야지. 정신을 뜯어 고쳐야 고쳐지는 거요. 그 속성을. 그죠? 그 물질 가지고 사건 가지고는 그거 못 고쳐. 옆에서 몽댕이 때린다고 고쳐질까요? 야 이놈아 구두쇠 이놈아 너 그렇게 욕심이 많냐고 몽댕이를 때립니다. 때려서 아프긴 해서 몸뚱이는 으스러져도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만큼은 돈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버리고 몽댕이로 맞아도 그놈은 더 살아나요. 이 한장 참말로 된장 고추장할 일이다 이거. 그래.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바꿔야 돼. 소원성.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짜 큰 것 있지. 그지? 어린애가 요 막대기 달린 거 있잖아요. 오다마 같이 생긴 요거 물고 다닌 거. 그러고 물고 다녀. 빨아먹고. 그 할아버지가 뒤에다가 좋은 것을 주려고 딱 숨겨놓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 이제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 걸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안 주려고 앙탈 부려. 그러면 할아버지가 에라 이놈하고 책망을 하면서 주죠. 그거 좋은 거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어린애가요 부끄럽다고 옷이 더러워 있는데 그 옷을 벗어라, 옷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닦고 새 옷을 입자 그랬더니 새 옷은 안 보이는 거야. 닦자 그러니까 닦기 싫어 갖고 죽어도 도망가는 거야. 안 닦겠다고. 그런데 아주 좋은 옷을 딱 갖다 앞에다 놔둡니다. 놔두고 네가 이 옷을 입고 싶냐? 입고 싶다. 그러면 닦아라 그러면 그냥 닦아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사람은 타산적인 존재라니까. 타산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세상 전라도 말은 물장건 버려버려. 그잖아? 아니 늘 말하지만 저 바깥에 어디 갔다가 돌멩이가 막 가지고 기가 막힌 돌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어떤 거는 금강산처럼 생긴 돌이 있고 말이야. 어떤 거는 짐승처럼 그대로 생긴 자연석이 돼 있는 거 갖고 오면은 야 이거 진열해 놓으면 이것도 몇십만 원 가고 몇백만 원 가겠다. 어떤 건 몇천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다며. 돌이 더 비싸게 가는 것도 난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 그 돌 모은 사람 보니까 몇천만 원짜리까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몇천만 원짜리 돌멩이를 한 짐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몇 개 해갖고. 그 막 그 돌이 한 짐을 짊어졌으니까 아마 한 2억 어치는 3억 어치를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한 짐. 더 많이 힘이 있으면 더 많이 싣고 차가 있으면 싣고 그건 자기 힘 분량만큼만 짊어지고 오는 거지. 오다가 금밭을 만나. 전부 금이야. 막 금덩어리가 뚜글뚜글하게 다 금이야. 그러면 요걸 금밭을 만난 순간 그 돌멩이를 집어 던져봅니까? 에이 의리가 있지. 그래 한번 일변단심 민들려야 지금 고생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금을 내가 하냐 이거 갖고 간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집어 던져버려. 아니 다 갖고 올 힘이 된다면 이놈도 좀 다 주워 갖고 오겠지만은 분량이 있잖아. 자기가 갖고 와야 될 분량이.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 금을 짊어지고 오는 거지. 다 버려불고. 근데요 금을 만나기 전에 그 돌멩이 하나만 달라고 하면 줄까요 그 사람? 참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게 구해 갖고 오는 건데 돈도 안 내고 그냥 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야. 그 친한 사람 같으면 하나 줄지 몰라. 그죠? 안 줘. 그러나 금을 만나면은 안 준 게 아니라 다 버려버려. 그리고 금을 선택해. 그죠? 자, 금을 짊어지고 오다가 이제 이번에는 진주를 만난 거야. 진주가 금보다 더 비쌉니다. 보석이. 예? 보석도 돌인데 보석이 이만큼 다이아 이렇게 큰 거 있잖아. 이렇게 큰 거. 이거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금하고 계산이 안 돼, 이것도. 보석이나 진주 이런 비싼 거 아주 최고품 만나면 금도 집어 던져보더라. 귀한 것도. 더 보석을 갖고더라. 진주를 갖고더라. 이게 사람이냐.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린애들도요. 그 옷 더러운 거 벗으라고 하면 안 벗는데 전 옷을 앞에다 갖다 놔두고 이놈 입으려면 너 그거 버려라. 손을 안 닦어. 뭘 할 때.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막 안 닦은 손을 먹으려니까 안 돼. 닦고 와. 닦고 오면 줄게. 그러니까 닦고 오더라. 평상시는 닦기 되게 싫어한데 그거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닦고 오는 것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구두쇠를 어떻게 고칠 거냐? 두들겨 패도 안 됩니다. 감옥에 가다 놔도 안 됩니다. 두들겨 패 죽어도 구두쇠는 돈 욕심 붙들고 죽습니다. 돈을 빼앗아도 구두쇠 못 버립니다. 돈을 잔뜩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구두쇠에게 딱 구두쇠를 고치는 길은 천국의 것, 세상의 것, 진짜 좋은 것, 하찮은 것. 솔로몬에게 가 물어봐라. 그거 다 부질없는 거지, 바람 잡는 거지. 하늘의 것이 큰 것이고 이 실상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세상의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것이라 그러면 그걸 딱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썩어진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들어간 순간 구두쇠 안녕, 구두쇠 안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자, 뜻대로 살자 백날 해도 안 돼. 인간 힘으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예수 정신이 오고 진리 정신이 들어와야 천국이 보여지고 실상의 세계 것이 보여지고 삶의 것이 보여지는 가치가 보여져야 하찮은 것은 가져라 그래도 그까지가 안 가진단 말입니다. 비진리요, 세상 거요, 좋다고 목숨을 걸지요.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고 그놈을 주장하고 내세우지요. 버리는 길은 옳은 진리 만나서 옳은 이치를 깨달아지면은 안녕, 비진리 안녕, 가져라 해도 안 가져요. 이해됩니까?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사건에서 감사해라 했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말만 해. 범사에 감사가 그게 됩니까? 그래, 범사에 감사해라. 환난에도 감사하고 편안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여도 감사하라. 영의 정신이 없는데 무슨 놈의 감사가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뭐 조건부 감사, 또 세상에 말한 것은 거리적인 감사, 맹목적인 감사 이런 걸 얘기해봐야 그거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난이 그냥 환난이냐? 나의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려고 온 것이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의 가치, 눈을 떠라, 실상의 가치, 계시의 세계를 봐라, 천국을 봐라, 앞으로 돌아온 천년 세계를 봐라. 그걸 보고 그 세계가 실상으로 느껴지고 피부적으로 느껴질 때에 세상이 내 앞에 와서 물질이, 영광이, 명예가 알락거려도 그걸 갖고 내게 유혹 미혹해도 가라 안녕, 나는 그까짓 것은 관심도 없다. 내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느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가 충성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 미혹을 합니다. 어째서 이겼어요? 최정수 목사님 어떻게 이긴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못생겼대. 뚱뚱하고 꼭 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 그럼 날씬하고 이쁘면 그래 저기 하겠네. 말하는 것 좀 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보디발의 아내가 에스라이고 미인이고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얼른 이상재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이뻤어? 안 이뻤어? 보디발 정도면은 그 말이요, 시대장, 바로의 시대장이니까 굉장한 권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쁜 여자면 그냥 아무리 죽을 때도 용서가 된다며. 죄송합니다, 못생긴 분들. 또 아내 때문에 보디발이 장관이 됐다고? 참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보디발의 아내도 잘났을 것이다. 왜? 보디발이 잘났으니까. 그죠? 지가 못난 놈이 어디 잘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누가 오나? 니나 잘했어요, 그렇지? 잘난 사람이 상대를 찾으니까 잘난 사람이 다 따라붙으면 100사람이 잘난 사람이 따라붙으면 사람의 계산이 그중에서 더 잘난 사람을 택하려고 그런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속물이지만은 그래도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뻤을 것이다. 또 성경에 적어. 보디발에는 무진장 이뻤다. 이단되는 거예요. 말 못해 말을. 어떤 목사님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치니까 가갖고 죽이는데 이게 딱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었대요. 이렇게 다리를 탁 걷어서 넘겼대요. 그러니까 팍 쓰러지니까 이쪽을 기는 데를 발로 팍 밟으니까 코피가 쫙 나서 죽었대요. 아이고 참네. 모세는요 유단자예요. 유단자냐? 들어와라. 모세는 유단자야. 모세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전승에 가면 27명의 박사들이 동원됐다 그래요. 그 유단자도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유단자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무조건 또 유단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 보디발이 이드로 약물이 할 때 물가에 있을 때 우물물 할 때 시보라가 양을 몰고 할 때 목자들이 막 쥐들이 터세를 부리고 있었잖아. 근데 모세가 딱 나서서 한 방에 해결했습니까? 그럼 모세가 야 그냥 가라. 너들 왜 약한 여자를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애굽에서 왔어요. 그랬겠어요. 보는 순간에 놀래서 그랬을까요? 그 목자들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게 잠배가 훈련으로 된 사람들이요. 그 목자들이 한둘이에요. 때적으로 달라지면 모세 안 돼. 근데 모세가요 2단 옆차기 아니라 3단 옆차기까지 차는 사람이야. 저기 보면 시라손이라는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3m까지 점프를 해갖고 박치기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거짓말은 너무 그거는 구라고 같아. 무슨 앉은 자리에서 3m를 뛰어갖고 그러니까 그걸 뛰어받았다고? 차라리 날개 갖고 여기서 저기 날아갔다 그러라 일본으로. 여러분 물 위로 걸어서 일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고 이론적으로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발을 뛸 때 빠지기 전에 이놈을 뛰어. 또 이놈이 빠지기 전에 이놈 뛰어. 그러면 막 인터넷 선전할 때 무리로 막 걸어간 사람 있잖아. 얼마나 빠르대. 무리로 막 걸어간 사람 나오던지 요즘 안 나오대. 그 선전에 인터넷 선전할 때 인선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지.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맨발로 뛰어도 안 빠지게 하는 것은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론이지. 실제로 뛰어봐. 네가 실제로 뛰어봐. 세 발도 못 가 빠지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뭘 두고 하느냐. 그럼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긴 것은, 그 시험을 이긴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못나서도 아니요. 이 요셉의 관심은 그 말이에요. 그런 데 없다. 그리고 위에 계신 이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의 일락 때문에 위에 계신 이하고 적을 두고 살 수 없다. 사람이 보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숨으면 그만인 것 같지만은 위에 계시니까 불꽃 같은 눈 보고 계시기에 내가 이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의 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종으로 너희 집에 종으로 와 있지만은 호락호락 너하고 똑같은 존재인 줄로 생각하니 너는 세상에 속한 자지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히브리 정신을 갖고 있다. 모세도요 요게벳으로 통해서 배운 것이 그겁니다. 젖을 먹으면서.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네 조상은 아브라함이며 너의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
그분하고 등지면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실패도 성공이다. 그 사상을 갖고 살아라. 요괴배 신학을 모세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정신으로 산 겁니다. 애굽의 부귀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갔던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나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긴 것은 뭐 때문에 이겼다고요? 무슨 힘?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신앙의 힘입니까? 믿음의 힘입니까? 자, 앞으로 보세요. 천국이 온다. 천국은 이런 세계다. 천국은 격차의 나라다. 천국은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라 격차의 나라다. 천국은 실령체를 가지고 사는 세계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그 세계는 불변의 나라다. 그 세계는 공의의 나라다. 그 세계는 여기서 준비한 것만큼 애누리 없이 누린다. 여기서 준비하지 못하면 그 세계 가면 개털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걸 깨닫고,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을 잘 살든 못 살든 떠나야 된다. 떠나는 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그 결과가 천국에 반영이 된다. 천국에 반영되는 것을 놓고 그거를 먼저 종합장으로 천년세계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온다. 네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결과가 반드시 천년세계에서 그대로 물질계에서 드러날 날이 온다. 그 세계가 있으니 여기서 힘들고 고생하느냐, 영원한 결과가 오기에 그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자만이 그 말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예수님은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도 비참하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참으시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한 방 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천사들이 하늘에 12영 되는 영들이 내려와서 다 해결해 끝나는 거야. 안 그래요? 바로왕을 못 잡고 헤롯을 못 잡고 가이사를 못 잡아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주님이 입김 하나면 콧바람 한 번만 불어도 세상은 다 나라고 말아요. 그런 능력자인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비참함을 당하고 가래침을 뱉고 뺨을 맞고 그저 비참한 상황이 돼도 그저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아무 말 없이 가시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세계가 오면 강반치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세계는. 그런 세계가 오기에 여기서 그 세계를 깨달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준비해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뭔지는 아세요? 이 시대가 믿음? 나 떡이나 먹어라. 그래, 그 믿음이냐? 네가 물질 바치면, 돈 바치면 돈 더 많이 벌게 주시하는 그게 믿음이요? 나 떡이나 먹어라. 그게 믿음이냐? 믿음은,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상세계가 옵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이 안 보이고 천년세계가 안 보이면 이 땅에서 한바탕 한다니까. 내가 사람 못 모아서 이런 줄 알아요? 사람 못 모아서 이러냐고. 우리 딸내미는 맨날 그 얘기를 왜 또 써먹냐고 그래서. 참 어떻게 말을 못해. 또. 사람 많이 셀에 모이게 하려면 방법이 있다니까요. 설교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다 듣기 좋게 해주면 돼야. 듣기 좋게 해주면 된다니까. 뭐요? 틀에 박힌 설교, 틀에 박힌 말씀 그거에다가 비유 상징을 돌려서 영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육이거든. 세상 틀에 박힌 소리도 육이요, 비유 상징으로 한 것도 육이야. 다 세상이거든. 하여튼 세상 성질로 들어가서 차원 있게 얘기를 돌려서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게끔 성경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아니 그랬다니까. 옛날에 저 기도원 같은 데 가고 이런 세미나 때 가면 내 주변에 30-40명의 목사한테 따라 붙었다니까. 성경 좀 배우겠다고. 여러분은 허리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 벌써 여러분 만나기 전에 벌써 그랬어. 그때야 그래도 뭔가 그러기는 해도 주먹구기가 돼갖고 구체가 안 되고 체계가 안 되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아, 요건 요렇게 들어가고 저건 저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면은 아, 이게 좋겠다. 이러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그냥 여러분, 한 사람 설득시키는 것이 어렵지요. 한 사람을 설득시킬 줄 아면은 10,000명도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작은 것이 뭐죠? 작은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것이 작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가치 없게 보고 하찮게 보는 것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남들은 우습게 보고 눈이 밝지 않으면 못 보는 것을 큰 것처럼 그 가치를 보는 자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을 바로 하는 자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들어서 말한 것이, 다윗이 양치는 일을 합니다. 모세도 먼저 양치는 일을 합니다. 그 양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양치는 일을 충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 16장에는 말합니다. 그 작은 일이 뭐냐? 남의 일이라. 남의 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네 것을 맡기겠냐, 근다 그 말.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객관으로 있는 일이요. 내가 그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신경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그런 일이요. 남의 일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상은 자기 일이거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남의 일입니까? 말씀 깨달아서 신앙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 입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내 일이에요. 하나님 뭘 모자라서 뭐 해라, 이것 좀 바쳐라 저것 좀 바쳐라 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치는 것은 자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감사할 사람은 하나님이 노아야, 네가 천상천하에 돌아다니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하고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그걸 깨닫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설계까지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해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봉사는 깨달아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해도 모자란 거예요. 찬송만 갖다가 뭐 하늘을 먹물 삼아서 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들 405장인가? 403장이야 뭐야? 404장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떠들기만 하지 마. 입에 바른 소리만 하지 마라. 실상에 들어가서 그 뜻을 좀 깨달아라. 진짜 먹물 삼아서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10,000분의 1도 사랑을 기록을 못하느니라. 깨달아 들어가 봐라. 어째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그러지 말고, 천상천하에 다 돌아다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내가 누구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욥은 안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욥이 욥기서 7장에 보면 그렇죠.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 앞에 욥이 내가 바다요 용이요. 뭔 얘기야? 하나님이 대국적으로 역사하는 바다를 하나님이 대국적으로 구원의 일에 쓰시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바다가 그 큰 바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이잖아. 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뭐 사탄을 두고 얘기한 거지만은 용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크고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비치면 내가 용입니까 바다입니까? 나는 하나의 골짜기에 피었다가 져버리는 백합화 같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인생 피지도 못하고 드러나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이가 아닙니까? 근데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달달 볶으시고 분분초초도 침상길 동안도 이렇게까지 나를 하시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한 얘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고난만 생각지 말고 답답함만 생각지 마라. 별것도 없어. 세상으로 가서 별것도 없다니까. 우리 김포 그 최 목사님이 그 뭐 돈이 많고 근데 개뿔 돈도 없어 이제. 빚쟁이야. 그 돈이 있어서 해봐야 뭐 사는 게 뭐여죠. 아니 지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지도 핸드폰 쓰냐 나도 핸드폰 써. 별것도 없어. 다 똑같이 살아. 개뿔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 인생이. 뭐 좀 작아요 좀 어떻고 뭐 그거. 이 세상은요 일단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자가용을 먼저 봐. 자가용이 좋으면은 아따 성공했겠구나 그래. 내가 스타렉스 저거 오래된 거 저거 스타렉스 우리 교회 스타렉스는 저거 속은 새 건데 껍데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 사람은 새롭지만은 겉 사람이 부패하다 하는 걸 이루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기. 아 그래 강주에 이게 그 친구들 저 전도하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거기는 이제 신천지 나가는 그 동창이 이제 그 동창은 내가 공탁 걸어놨다 그랬어요. 이만희만 죽으면 나한테 온대야. 그래서 내가 잡아다가 저 뭐야 새우잡이로 팔아먹던지 뭐 누가 사갈 사람 있으면 얘기 안 해 팔 테니까. 아 나한테 내가 생명을 나한테 막 줬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지. 말하다 보면 진리로 그 듣겠어 그게. 여러분 신천지가요 이만희 그 사람이 죽어도요 일반 교회 안 들어와요. 교회도 안 나가버린다니까 그들이. 이제 또 그들이 이제 제2의 이만희가 되겠지 그죠? 그래 잘들 해먹고 살아라. 심판이 없는 줄 아냐? 정신들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아무거나 비슷하면 찍어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사에다 놔두고 하나님의 의사적으로 보니까 이 용어를 썼다, 이 사건이다, 이 역사다고 할 때는 무엇을 지금 염두에 놔두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사건을 들었구나, 그 말을 들었구나, 그 역사를 두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들입니다. 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만물 중에 주인은 사람이고요. 그죠? 사람 중에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니고데모란 사람은 사람 중에 최고. 그죠? 만물 중에 사람 중에 최고 중에 유대인. 유대인들은 자부심이요. 대단한 거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이 있어. 그럼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 최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엘리트 다 뽑고 뽑아서 올라오는 최고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최고봉인 자가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육땡이라 이게.
생각하는 것이 육이라. 예수님 이제 영적인 의미에다가 두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냐고. 이런 육댕이 이거.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총회장, 이 세상의 신학 박사, 이 세상에서 성경 박사, 백날 떠들어 그놈의 지식이 물질 지식이고 선악과 지식의 개념이면 니고데모를 못 따라가요. 바꿔라. 영의 세계. 영적으로 바꾸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다 놓고 바꿔라. 네 맘대로 아무데나 갖다 영적으로 한다 붙이지 말고 바꿔라.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 여자가 유튜브에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 내 들어봤거든. 그랬더니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에 보니까 자 주인이 곡식을 뿌리고 심는 게 하나 있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게 있죠. 네? 그 가라지는 이제 사람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그래서 가라지는 지옥 갈 자.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 왜 성경이 돼 있잖아,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지옥 갈 자들. 또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갈 자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이 지금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의사는 집어 던져 없어. 그냥 용어 갖고 이제 갖다 영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선악과하고 생명과를 놓고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과, 가라지는 지옥 갈 가라지들은 선악과 그렇게 붙이더라고. 그 될 일이 안 될 일이. 이거는 멀어도 삼천포 너무너무 먼 얘기라 이게. 성경 갖다 영적으로 한다. 나 그 옆에 있으면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더라니까. 선악과가 뭐냐? 아니 지금 가라지 비유가 뭘 얘기하느냐 지금. 그럼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은 땅에다가 보세요. 땅에다가 곡식 농사를 하려고 그 곡식을 심었지요. 아, 땅에다 심었지요. 근데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사이에다 심어버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밭에는 자,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추수 때 가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 속에 집어넣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연다라고 돼 있지요. 이걸 들어 비유하는 것이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존재로 말하면 이거는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존재로 갖다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이 다 틀려버려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그 가라지 비유에다가 가라지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말이에요. 가라지로 들어갔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 가버렸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요한계시를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이라 싸워서 이긴 자가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진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라도 싸워서 졌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구원이 어디 가버렸어요? 구원을 알고 하는 소리,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그 땅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로 말하면 가라지 같은 교인도 있고 또 곡식 알곡 같은 교인도 있겠지요. 전제로 말하면. 그러나 가라지 같은 교인도 기본 구원은 있고 곡식 같은 알곡 같은 교인도 성도도 구원은 있지요.
기본권에 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은 일구원에서 성장구원에서 다뤄야지. 기본구원 차원에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갖다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천국 못 갔다 그래라. 그럼 왜 자꾸 존재로 갖다가 성경을 붙이냐고. 구원을 모르니까. 가론 유다는 무조건 지옥 가고, 그럼 다른 유다가 왜 지옥 갔냐? 돈 좋아하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지옥 갔다. 너는 그러면 돈 좋아하면서 날마다 신앙 양심 팔아먹으니까 가론 유다가 지옥 갔으면 너는 지옥 아름 못 갈 놈이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뭐야? 너는 개떡같이 믿어도 예수로 구속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가론 유다는 그냥 예수 팔아먹었으니까 지옥 가고. 에라, 그게 말씀이냐, 그게 뭐냐, 그래. 나 떡이나 먹어라, 그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아이고, 참네. 왜 안 웃어요? 모르면 그 모양이야. 그러면 가라지 비유에서 땅에다가 밭에다 씨를 뿌렸다는데, 땅이 뭐요? 자, 우리 박대성 뭐 땅이 어디요? 땅. 심령. 지난번에 한번 당하더니 훈련 많이 갖고 왔네. 그 땅이란 말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땅이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요. 마음을 말할 때 씨 뿌린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은, 봐요.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말씀 받는데 그 성질이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라는 걸 얘기한 것이고, 가라지 비유에서 땅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대. 그 말이 세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러니까 뭔 얘기냐? 예수 맨 처음 믿었을 때 그 말, 진리 말씀 듣지도 않고, 그죠? 그것도 없고 비진리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음이 세상성으로 돼 있죠.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이제 예수가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면 곡식이 심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비진리, 땅의 복음, 세상이 심어지면 그 땅에는 가라지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비진리요, 곡식은 진리요. 그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속에, 자, 네가 무엇을 받았느냐, 마음에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할 때 비진리를 들었으면 비진리가 자랄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운동하라고 기본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버렸어. 가라지가, 그러니까 자는 사이, 잔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할 시절에 말이에요. 그때에 비진리를 거짓 종들이 던졌을 때에 그 비진리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 비진리를 받아들이니 그 마음에는 비진리로 자라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이 가라지를 뽑을 것입니까? 일꾼들이 그랬더니 뽑지 마라. 그거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상한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따로 있지. 이게 피라고 하는 가라지가 따로 있고 곡식이 따로 있으면 이거 뽑아도 그 곡식에는 피해가 가지만 그래도 많이는 안 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토기에 이 모내기를 할 때요, 피라는 게 있어. 가라지를 피라 그래. 피라고 하는 가라지가 있거든. 그놈하고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문가니 몰라요. 모는 끝이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면서 거칠거칠해요. 조금. 근데 가라지는 피는 매끄러워요. 기름져요. 매끄러움에 차이가 있어. 전문가는 딱 보면 알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잘 못 봐. 전문가는 딱 보면 알거든. 우리도 그건 딱 보면 알아요. 뭐를 씹다가도 벌써 가라지를 더 걸러내요. 이거 들었네? 우리 씹는데, 그걸 또 가라지는 빼내요. 근데 모르면 막 같이 심어놓지.
그럼 가라지하고 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한 저기에다 여면 심어 놓으면 이게 자랄 때에 뭐하고 가라지가 한 덩어리가 돼가고 뿌리가 한 덩어리가 자라지, 그죠?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 피를 뽑은다고 하면은 곡식도 뽑아지지, 그죠? 잘라내면 또 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가 커버리면은, 벼가 커버리면 이제 가라지가 힘을 못 쓴대. 이상하게 가라지가 더 잘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이 심어놓으면 곡식은 이제 치워버려. 가라지한테 치워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곡식이 아이 형님 좀 잘합시다. 그러니까 야 임마 가만있어. 가라지가 지가 날 봐라. 그리고 내가 최고다. 그러고 이제 뽀태고 있는 것이 가라지야.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제 그 논을 보면은 곡식은요, 열매가 익을수록 그 잎사귀가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가 익으면 겸손해져. 근데 가라지 같은 놈들은 전부 모가지가 위로 올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다 그 벼 위에 다 서 있어. 거기에 보면은 서 있는 놈은 다 가라지야. 서 있는 놈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 주인이 가라지를 못 뽑았잖아. 그럼 이제 낫을 갖고 가면서 그런 걸 갖고 가서 이제 그 위에 똑똑똑 끊어버려. 이제 다 끊어버려. 가라지. 씨가 이제 떨어져. 내년에는 이제 가라지 천지가 돼버려. 밭이, 논이. 가라지죠? 그 가라지를 딱 들어서 표현한 것이, 자, 진리 말씀도 예를 들어서 성경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정으로 들어가서 본질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과정으로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된 기본, 이런 것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진리 이치,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본질의 말씀, 이걸 받느냐?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기 전에 구별 분별 못할 시절에,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운동하라고 생명을 주었고 천국 복음을 준 거지요, 기본이. 근데 그런 사이에 구별 분별 못하니까 비진리가 날뛰면서 비진리가 와서 심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비진리를 듣고 나니까 아멘이 돼버렸잖아. 나도 옛날에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 말이에요. 진리로 바꾸기 전에는 그 비진리의 그 비유 상징이 그거 성경 집어 돌리면서 하는 거 다 거의 비진리요. 근데요, 진리 본질 사상에 맞는 이치도 있습니다. 비진리로 얘기해도, 비유 상징을 해도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르다니까. 제가 말했지요. 풍세를 바라본 자는 파종하지 않고 구름을 바라본 자는 거두지 않는다, 그 말을 과거에는 기회주자로 얘기했죠. 기회주자로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지혜자로 성경을 해석을 한 거야. 지혜자로. 목사님은 지혜자로 말을 한다고. 그 지혜자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뒤에 나오죠. 그럼 기회주자가 맞죠. 근데 기회주자가 맞는데 과거에 얘기했던 기회주자는 그거는 그 말이에요. 그거 기회주자가 되든 안 되든 세상이지, 그죠? 기회주자가 되든 안 되든 세상이잖아. 이제는 기회주자라는 말을 쓰는데 본질 사상에다 놓고 이제 기회주자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꿔진 거지요. 같이 써도 바꿔진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바꿔졌는지 안 바꿔진지 통 모르지. 자, 그래서 아니 어때 또 시간이 언제 저렇게 갑디야? 자, 하루라는 기준을 얘기하려다가 하루라는 기준이 태양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럼 빛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진리치가 밝으면 중심이 되면 정오. 자, 어둡던 신앙이, 구별 분별 못하는 신앙에
진리가 하나 둘 떠오릅니다. 옳은 말씀이 하나 둘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침 밝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뜨니까 떠오르니까 어둡던 것이 살살살 거치지요? 그 밝아지지요? 그 밝아지니까 구별 분별이 생기죠? 그잖아요. 그거 같이 옳은 진리를 자꾸 깨달아 들어가면 옳은 진리가 중심이 돼서 딱 들어가면은 그 말이에요. 어둡던 거, 구별 못하던 것이 하나하나 거치면서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침이에요. 네, 돼요? 아침이란 말이. 아침이 됩니다. 밝아집니다. 점점 밝아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확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드러나면서 이제 이치적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정오가 되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밝아지면서 활동이 완전히 충만해지지요. 그죠? 그러니까 정오라고 하는 것은 밝아진 동시에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로 자꾸 충만히 젖어드는 상태가 정오입니다. 낮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자꾸 때가 됩니다. 집니다. 이제 서산으로 갑니다. 해가 집니다. 진다고 하는 건 뭘 말하냐? 그렇게 어둠이 오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둠이 오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사람이 충만했던 사람에게는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으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 실상으로 말하면 진리 정신이 그 말이에요. 희미해지면 이것이 자꾸 멀어지면 어두워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어둡다, 밝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해질 때에 예수님 앞에 그 말이에요. 해질 때 어두울 때에 저물 때에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손 얹어서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말을 첫째 시간적 의미로서 하루 해가 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어둠이 오지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터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든 간에 움직이고 활동하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돌아오는데 고생하죠. 해가 졌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 말이 방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해가 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해가 뜨는 것 같고, 그죠? 한참 젊었을 때는 정오와 같고, 해가 연령적으로 자꾸 나이가 들면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은줄이 풀어지고 뭐 등불이 어떻고 뭐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게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연령적으로 가니까 등불이 희미해집니까? 두 눈이? 그죠? 줄이 풀어집니까? 막 다 헐떡헐떡하고 비도 새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연령적으로 지금 그래지고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령을 놓고 자기 나이를 놓고 지금 해가 어디 걸쳤냐? 그러니까 우리 정집단 해가 어디 걸쳤어요? 서쪽에. 알기는 벼락같이 아시네. 지금 몇 시 정도가 내 앞에 됐느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먹은 것만큼 속도가 나온다며요? 그걸 느껴라. 그러니까 자기 연령을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자기 고향 갈 준비를 빨리빨리 해라. 해가 지니까 그런 뜻이 들어있지요. 셋째는 신앙면에서 해가 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본질인 진리 말씀에 귀한 줄 모르고 점점 멀어지면, 듣다가도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 쪽으로 가게 되면 그는 어두워지는 것이다. 세상 쪽으로 재미가 붙고 진리 신앙은 가치는 없어지고, 신앙 종교를 쉽게 그렇게 되면 팔아먹게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정신, 신앙 믿음을 팔아먹게 되어 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 말이. 어두워지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에 이게 저무는 것이 있고요. 넷째는 시대적으로 저물어 가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종들이 하나둘 세상에 떠나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큰 소리를 치고 시대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두운 것입니다. 교회가 전부 이 교회도 육댕이 짓하고 저 교회도 육운동하고 옛사람 부패성으로 전부 너도 나도 가지 들어가고, 교회들은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주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진리 교회는 하나도 없고 전부 세상 운동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면 인도자 찾아보기 힘든 빛이 없는 시대다. 빛이 없는 시대는 어두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는 건 빛을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도 받지를 않으니까, 안 받았단 말이요.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거두어 버렸지요. 말라기 선자를 마지막으로 거둬버렸단 말이에요. 선자를 안 보내. 그러니까 암흑기가 온 거지. 그래서 기독교가 선지자 없는 시대가 암흑기라 그랬죠. 그잖아요. 암흑기가 온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걸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진리의 종들이 곳곳에 쓴 것이 비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 진리의 종들이 하나 둘 떠나고 세상에는 진리의 종이 없어. 그럼 어둠이 짙게 깔려서 이제는 구별 분별을 못하고 캄캄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둡습니까? 그러면 앞에 간 사람이 후레쉬불이나 등불이나 들고 가면 따라가야지요. 난 자존심 있어. 나 저 사람 안 따라가죠. 내 마음대로 하려면 못 찾아요. 어둠에서 어디 빛이 없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안 되지. 그죠? 가다 구렁텅이 빠지기나 되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두운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다 적용하는 겁니다. 진리는 다 적용돼요. 내게도 적용되고 시대도 되고 영적으로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진리다. 주님이다. 그 빛이 밝아라. 밝다는 건 뭐라고요? 구별 분별이라 그 말. 구별 분별을 밝게 해라. 내가 옳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갈아야지 갈아. 그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를 때 너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는 말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지요. 주님을 도적같이 만나지 않지요. 그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빛에 속한 게 뭐예요? 옛날에 그 이장님인지 삼장 법사 동생인지 그 담임 선교회인지 뭐 재림 예수 10월 28일 날 92년도 10월 28일인가 이장님인지 삼장 법사인지 그 사람 그 단체에 내가 전화를 해서 난 직구진 데가 많아요. 내가 직구다니까 가만 보면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내가 얘기했나? 저 태백 그쪽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공짜로 해준대요. 내가 전화를 했지. 이제 장난친 거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 이제 공짜로 해주자 그랬어.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 이게 교회에서 안 되네. 자면 된대요. 그 교회 자는 여관에 가서 당신 자고 와야지. 뭘 교회에서 왜 자? 공짜라며. 그럼 밥은 어떻게 뭐예요? 라면 같은 거 이거 먹어도 된대. 라면은 그럼 싸갖고 옵니까? 그래. 교회에서 그런 정도는 해줘야지. 아, 그거 공짜라며. 왜 공짜인데 왜 라면까지 교회에서 얻어먹으면서 뭐 공짜란 말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속으로 여시나 많이 청계천가 사잡수고 끊으니까 교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나한테. 아니 그럼 영이 밝은 사람은 교회를 알아서 찾아야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었고. 아 무당도 다 하면은 금방 어디 뭐 있다더라 하고 찾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도 영이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붕해를 한다고 내가 야단 치고 끊으라고 그랬어. 나는 우리는 당신같이 그 어두운 사람들은 붕해 안 시킨다고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제 이상한 놈 다 있다 그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짓궂다니까. 그럼 뭔 얘기야? 나 그 얘기했냐? 네. 빛의 속에 담이 성교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빛의 아들들은 재림하신 거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그럼 당신들 휴거에 올라가면 그 사무실이나 땅이나 적금 통장 이런 거 있을 거 아니냐. 그 나한테 공탁을 걸어놓고 가라. 내 목사인데 나는 복음운동에 안 올라갈게. 당신들 올라가시오. 나는 나중에 올라갈게. 당신들 뭐 떨어진 놈은 나중에 올라온다면 나 나중에 막자로 갈게. 그럼 당신 먼저 가. 근데 당신들이 쓰고 있는 거 있잖아. 통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 부동산이라 있을 거 아니야. 그 나한테 공탁을 걸어놓고 가라. 내가 얼마나 짓궂어요. 근데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떨어진 놈이 있대요. 안 가고. 그래서 아니 떨어진 놈을 왜 걱정하냐 네가? 떨어진 놈은 저주받은 놈 아니야. 왜 그런 사람을 걱정을 해? 그래 내가 그랬어. 너 그것도 안 믿지? 여자가 전화 받아 사무실. 너 그것도 안 믿지? 사기꾼이지? 에라이 사기꾼들아 그랬더니 빛의 아들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8일에 온다고 하는 것이 그 빛입니까? 미친 거예요 빛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 천사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른다 그랬다고? 저 완전 이상하네. 아들도 모르고 그랬지 아들. 아버지만 아시는 거지.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몰라서 그럴까요? 자꾸 언제 온다는 날짜 그런 것들 자꾸 거기다 정구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그 말을 고지 들어갖고 아들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는구나.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 그랬더니 어째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예수님 안 선하죠?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선하시는 아버지밖에 없단 말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선하지 않다는 얘기요. 지금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놈을 두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도 이제 선하지 않다 그랬는데 뭘 하나님이냐 그래. 뭘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런 구절 들어서 그죠? 말도 안 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옛날에 내 신학교 이제 졸업반 때 이제 방학 때 졸업을 놔두고 방학에 이제 시골에 가는데 화순쯤 가는데 시외버스를 이제 거기 타고 이제 가야 돼.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 청년 하나가 자꾸 내 앞에 시비를 붙고 말씀을 갖고 떼들어. 그래서 너 가라. 안 가면 쥐 터진다. 내가 얼마 신학생인데 얼마 너 갖고 뭘 말이 돼 그러니까
잘 됐다고 이제 성경 토론하도 대드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 하나 물어보자. 부자고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이 어디 맺냐? 물어봐. 세상이니 죽음선 넘으니? 세상이 같으면은 그 부자가 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뭐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라 그러냐. 죽음선 넘어 세계지? 그잖아. 죽음선 넘어 세계 얘기 아니야. 니 저기 봐봐. 그거 아니야, 끼야. 근데 니들은 죽음선 넘어 친령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 왕국회관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부자가 간 곳이 어디 맺냐? 거지 나사로를 아브람 품에 갔다니 그게 어디 맺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해 가서 하늘로 올라가 어디로 갔네? 이 스데반 집사가 음령해서 보좌의 주님이 이렇게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으니 그 영혼이 어디 갔네? 어디 갔노? 그 얘기해라. 그게 해석된다. 깃방맥 싫었어 내가. 이 미친 새끼야. 성경을 어디 가서 육댕이 새끼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때려버려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새끼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래. 아니래. 내가 만약에 성경을 밝히면 너 목을 반쯤 돌려놔도 너 아무 말 못해. 어디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이면 한 구절이면 그냥 박살 나버리고 말아. 요한일서 5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아는 것은 같이 읽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돼 있어야 안 됐어요. 한 번 더 때렸어 내가. 너무 새끼야. 내가 목은 비틀 수는 없고 한 방 더 맞아라. 아까는 오른밤처럼 이 왼밤까지 돌릴 때 없어. 아니야. 근데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떠들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이게 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니까 예수님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이제 그 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걔가 뺨을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성경을 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하고 밝혀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이 예수님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더라고. 그 성령님은 아직 인정을 안 한다. 뺨 또 맞아야 되겠다, 너. 그러지. 그것들은 뺨을 맞아야 정신 차려. 예. 그런다니까. 알고 이유를 막론하고 천국이 세상 왔다니까. 천국이 없어요. 실상 천국이 없다니까. 그들은 그냥 세상 와본 거야. 그러니 말 다 했지 뭐. 말 다 했지. 저 진주에서 올라온 신천지의 그 젊은 목사. 계시가 어떻고 뭐 갖다 세례 붙이면. 천국을 모르는데 천국을 모르겠대요, 자기는. 천국을 모르는 놈이 뭔 성경을 알고 천국을 모르면 뭔 계시를 알아요? 계시는 천국 얘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기본이. 천국을 모른다고? 근데 뭔 성경을 알아? 여러분, 성경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더랍니다. 천국을 모르는데 뭔 계시야? 계시는요, 무당도 계시 받는다 그러고요. 계시가 뭔지 알아요? 아침에 식당을 했는데 한 그릇 일단 파는 게 계시했고요.
옷 팔다가도 하나 팔았으면 계시한 거야. 그거 계시했다 그래 그것도. 아이고 참네. 아니 천국을 모르는데 무슨 놈의 계시를 안다고 갖다가 성경 셀에 붙이면 다 갖다 셀에 붙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천국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실상세계를 알아야 계시지, 그죠? 계시란 만대와 만세롬으로 감췄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 아닙니까? 감췄던 걸. 뭐 세상에서 뭐 종교적인 거, 눈에 보인 거 그런 게 계시예요? 그 성령 갖다가 아무데나 셀에 붙여갖고 하는 게 계시예요? 오늘 좀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게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또 하고. 자, 교재를 또 한번 보세요. 교재. 자, 창세기 9장 4절. 지난번에 이 4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3절까지만 하고 또 오늘 또 4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자, 같이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있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처음 시작하는 인류에게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 양식으로 주었으나 노아 때 와서는 고기를 채소 먹듯이 허락한 것은 그만큼 더 큰 것으로 은총으로 주신 것이다. 영적 신학년으로 생각하면 먹는 양식의 수준에 따라서 주심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채소와 열매만 먹지 않았고 고기도 먹고 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고기 먹었다는 것은 뭘 갖고 근거 삼아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벨이 양치는 자 있잖아.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이 야발이 육축치는 조상이 됐잖아. 그 육축을 왜 쳤겠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다, 뭐 먹는다 하는 것은 계시라니까 지금. 그 성경에서 기록하여 주신 뜻은 영적 실상을 두고 계시에 말씀하신 것이다. 영적 면에서 신앙으로 말하면 어린 신앙은 채소를 먹고 어느 정도 자라면 열매를 먹을 줄 알고 성장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형제가 약하여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통하여 실족할 것 같으면 자기는 평생을 고기 먹는 것도 금하다고 했다. 내가 옛날에 식당에 가서 뼈 해장국을 시켜서 먹었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모르는데 아마 교인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고기 먹네 그래. 목사님도 고기 먹네 그래. 그러면 그거 지가 할 얘기예요? 내가 할 얘기예요? 목사는 고기 먹으면 안 되냐 그랬어. 성경에 목사님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너 그 구절 대라.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구절 안 되면 너 목 반쯤 들려낸다. 어디서 신앙생활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런 식이라. 그럼 네가 실족할 것 같냐? 너는 실족해도 되겠다. 내가 너 실족할까 봐 나 고기 안 먹는 거 안 해. 나 계속 더 먹을 거야. 실족해라고. 너같이 못된 놈의 새끼는 실족해도 돼야. 옳게 가려는 자가 그 말, 바로 가려는 자가 오해를 해서 그 말, 실족할 것 같은 바울이 고기 먹지 않겠다고. 이용한 놈한테 그 당해라는 소리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는 제하여 먹지 말고, 그러니까 피는 제하고 먹어라 그 말이에요. 고기만 먹으라는 뜻이다. 왜 그렇게 한 것이냐? 피는 생명을 뜻하는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피되는 생명은 하나님께 돌리고 고기만 먹으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11조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왜 11조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의 뜻을 알겠지요? 첫 열매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첫 열매가 왜 하나님의 것이지요? 자녀로 말하면 가장 큰 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작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렇게 첫머리부터 그 말이 첫부터 큰 자식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교육이 돼야 그 밑에 동생들도 내림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자식이 옷을 입었잖아, 그죠? 그럼 옷도 안 털었으면 작은 자식에게 또 물려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큰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첫 것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기차 머리가 앞을 향해 가면 뒤는 다 꼬리는 따라가죠.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놔두고 기름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피되는 생명이 여호와의 것이라 하셨는데, 자, 기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들어오면 기름이란 가장 좋은 부분으로서 자기 일생에 가장 귀한 것이 기름이다. 성경에서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는 그 기름이 지방이래요. 지방 덩어리. 그래서 사람 몸에나 짐승에 지방 덩어리가 있으면 건강에 안 좋죠. 짐승의 기름 그 지방 덩어리 먹으면 건강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건 죄라는 거지. 죄성은 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갖다가 죄성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목사가. 돼요 안 돼요? 기름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가장 좋은 부분, 기름진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지. 그 몸에 안 좋으니까 그 떼어내버라는 의미에서 제약이 그 기름이다. 그거 떼어내버려라. 그게 기름을 여호와 것.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면은 떼어내버린 거 더러운 거 그거 하나님의 것이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기본부터가 안 되는구나. 사람의 노력, 봉사, 충성, 수고, 예씀 등에 그 사람의 일생을 꾹 짜서 놓으면 최고의 것이고 기름진 것이다. 성도의 기름진 삶이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산 것이 기름진 것이고 진리와 성령의 감화로 진리 인격화시키고 신령성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산 것이 기름진 거다. 그 자체가 기름진 거예요. 영육 결합된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에기스는 썩고 불타고 없어질 외식적인 껍데기로 산 것은 버리고 영원히 새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것, 알맹이 것으로 사는 것이 기름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일생 가운데 가장 기름진 것이고 부자 청년은 재물이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자기 목숨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산데 내어주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불을 태워 드린다고 해도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기름이죠?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이란 물보다 진한 것이니 최종적으로 된 것으로서 인생의 결과는, 일생의 결과는 그 말이에요. 실상 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은 영의 것, 신령한 것, 실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다. 그게 기름이에요. 제약된 요소가 기름이다. 짐승에게 기름은 지방이다.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걸 들고 와서 영적으로 한다고 기름이란
우리의 제약적인 요소, 안 좋은 거 그거 있으면 기름진 그거 떼어내 뿌려야지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갖고 그것이 기름이다. 그 여호와의 것이라. 그럼 여호와의 것이란 말은 그러면 그 지방이고 안 좋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얼른? 기본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버려 그 자체가. 자, 피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의 의미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 모든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인데, 피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하심 속에는 뜻을 두고 지었으니 속에 들어있는 창조 목적이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피든 사람이 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당신의 주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니 인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타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생명을 죽이든 살리든 주인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인간 네가 나서 갖고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면 그걸 타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것을. 이해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고기나 새나 움직이는 것들은 피가 있다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 없지요. 근데 거기도 생명이 들었습니까?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피는 생명을 말하니 만물을 창조하신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서 그 말이에요. 당신의 주권을 넣어서 구원의 뜻을 넣어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풀잎 속에도 넣어서 그 말이에요.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요. 잎새, 풀잎새도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 창조 목적을 무시하고 다 쓰지 마라 그 말이요. 피를 먹지 말란 말은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것이니 죄하고 고놈을 목적으로 놔두고 나중에 이용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피를 먹지 말란 말 이해돼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이게 그냥 듣지 않으면 몰라. 평생을 깨닫지도 못하고 할 수가 있다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란 만물 짐승 모든 속에는 그리스도란 기준을 놓고 구원이 들어있는 생명이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은 돌멩이를 지어도 그리스도를 놓고 지은 거예요. 나무를 만들어도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놓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구원의 이치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치가 생명이에요.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쓰되 구원의 이치까지 네 맘대로 갖다 해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 남겨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해해요?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집에 가면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뜻은 만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구원을 인간이 먹어버리고 사용하면 생명을 먹어버린 꼴이 된다. 그죠? 창조 목적을 먹어버리면 생명을 먹어버린 꼴이라고. 모든 만물을 사용하되 창조 목적을 놓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놔두고 그 목적을 놓고 써야지. 그까지 인간이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고 피 먹는 거요. 이해돼요? 왔다 갔다 합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사울의 옷자락을 왕의 옷자락을 자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댔다는 의미에서 회개를 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손대지 말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신의 가마성으로 사는 걸 놓고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성령의 가마입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놓고 그 말. 인간이 나서서 금연을 손대지 말라는 뜻이다. 그 말. 기름 부음을 손대지 말란 말. 성령의 가마성의 역사를 놓고 인간의 것으로 대적을 하고 대립을 해서 성령의 가마성을 죽이고 하지 말라는 뜻인데 사울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앞에 왕의 추대가 될 때는 기름 되었지만 하는 짓을 보면 기름 부음과는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사울의 하는 행위를 보면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것이지만 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회개를 하느냐? 사울의 행위를 놓고가 아니라 사울의 행위를 놓고는 그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생각하면서 회개한 것이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던 하나님께서 세우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어련히 알아서 당신의 주권대로 하실 일인데 인간 내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타치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지 사울의 하는 짓을 놓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끄떡하면 비길이 전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기름 부음을 손대지 말라.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걸어갔던 싸그리 발로 밟아버려도 돼요. 그 자연 생명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상을 키우지 말라고 무슨 기름 부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가마로 들어갔을 때 얘기지. 육den기 뻥뻥한데 뭘 기름 부음입니까? 그건 니들 얘기지. 기름 부음을 손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지 맘에 안 들다고 그것을 핍박하는 것도 기름 부음을 손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들이 세상으로 가는 게 육den짓 악한 짓을 하니까 정 악이다. 정 따르지 마라. 저런 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기름 부음 손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악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기름 부음 손대지 말란 말이. 고기를 피채 먹는다는 뜻은 첫째, 역사적 글자 그대로 들어가면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어봐요. 혐오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들어가면 행동이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다. 그 말이. 피채 먹는 사람의 성격 성질이 난폭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 나온다. 안에 들어있는 성질들이 활동으로 나타날 때 사람의 목숨까지 경시하는 것이다. 짐승의 피지만 그것을 경시하고 그런 정신으로 함부로 먹고 함부로 건강을 위해서 취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사람의 목숨까지 경시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짐승을 들고 강하게 역사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생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재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의미에서 적당성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먹는 짐승을 잡아도 적당성이라는 것이 없고 피채 먹는다는 것은 자기 몸에 좋다고 하면 인정사정 없이 전부를 잡아먹는 그런 사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나는 자연이다 그걸 보면 그 물고기를 잡아도 뭐 매운탕 끓여 먹는데 딱 먹을 만큼만 잡으면 그만두더라고요 그들이. 그죠? 그리고 어떠한 그 약초를 캐더라도 작은 것은 나중을 위해서 놔두더라고 그걸 씨앗으로. 그죠? 그게 지혜롭죠. 그저 누가 가져갈까 씨까지 다 갖다가 자기가 챙기면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당성이라는 게 있는 거다.
자, 두 번째, 짐승의 피 속에는 짐승의 성격, 성질이 들어있다. 계시가. 돼지 피는 돼지 정신이 들어있고 호랑이 피는 호랑이 같은 성질이 들어있다. 이런 어떤 성질이 들어있는 걸 두고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피를 먹으면 내가 감염성적인 면이 강하다. 사람의 성격, 성질이 실제로 바닷가에 피 먹는 사람들의 성격, 성질이 난폭하고 과격한 것처럼 짐승이라고 하면 이성 없는 사람들의 정신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된다. 자, 이거를 갖고 또 바다에서 어부들은 다 고기를 생걸로 회로 먹으니까 이게 난폭하다 그러지 말고 말을 하자면 그런 거지. 그거 안 먹고도 굉장히 난폭한 사람 많아요. 에? 그러니까 뭘 말하냐, 이렇게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마라 하는 말은 그 짐승,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의 정신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구원의 재료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예요. 우리 경계해라고. 그런 의미고. 세 번째, 짐승의 피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란 만물, 짐승 모든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놓고 지어진 구원이 들어있는 생명이다.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뜻은 만물을 사용하면서 창조 목적 없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만물을 이용하는데 창조 목적을 놓고 만물을 이용해야지. 만물로 사용하되 창조 목적까지 인간이 취해버리면 짐승을 먹는데 피채 먹는 속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 없이 세상을 쓰는 자는 다 피채 먹는 거예요. 피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말인데, 생명을 먹었다는 것은 만물 속에 구원의 이치를 놓고 지었으니 만물을 사용하면서 구원 목적으로 이용, 사용, 활용하라는 말인데, 만물을 쓰고 살면서 구원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이 피채 먹는 사상인 것이다. 만물을 사용, 활용하면서 창조 목적을 생각하며 구원 이루는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구원 없이 만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들어간 생명을 먹어버린 꼴이 되는 거다. 넷째, 피를 먹었다는 것은 생명을 먹었다는 말인데, 생명까지 먹었다는 것은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없는 것이고, 짐승이나 새나 기는 것이나 모든 만물의 생명을 취했으면 생명은 다 없는 거다. 죽어버린 거다. 사람의 생명을 취했다는 뜻은 첫째, 자연 생명을 취했다는 뜻이고, 둘째는 영적 생명을 취했다는 뜻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영적 실상의 생명을 취하고 먹어버렸다는 것은 자타의 일꾼의 생명을 세상 운동한테 허비했다는 뜻이 된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산활동이 나오는 것인데, 예수 이름을 보고 야단 법석에도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세상 나그네 생활 속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느냐,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있기에 온전히 영능의 실력 배양이 안 됐으면 새 생명을 소실시키고 산 것이라 할 수 있다. 요 뒤에 좀 누가 읽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피채 먹었다는 뜻 알겠지요? 예, 잘들 기억하시고 요걸로 또 오늘 끝나고 그 다음 구절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어떻게